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 전이뿐만 아니라 영적 손상이 있다는 걸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영적 전이는 영적 침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영적 손상은 침입된 귀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사를 하다 보면 영적 침입뿐만 아니라 영적 손상, 피해도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 침입과 영적 손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받아 사역에 임하는 과정에 흔히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비슷한 영적 현상으로서 침입, 전이와 손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증상으로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잘 되지 않지만 면밀히 점검하면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침입, 전이는 은사를 받은 초기에 주로 나타나며 전이는 체험하는 가운데 다시 은사의 한 기능으로 자리매김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 손상은 사자가 마귀 또는 귀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주로 숙사 사역, 신운사 사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면 때로는 악한 영에 의해서 질병이 생길 수 있고 그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자에게서 경험되고 또 상처가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들이 잘못된 곳을 가가지고 침입을 당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귀신은 아직 영적 능력이 약하거나 경험을 많지 않은 초보 사역자를 여역하여 사역을 약화시키거나 두려움을 줘가지고 사역을 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하기도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막상 귀신이 이렇게 악렬하게 영적인 사역을 못하러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양에 사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나이가 들어 목회자가 된 사람인데 나이가 65세부터 신학대원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모두 환자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기도해달라고 하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 병원의 질병은 떠나가라 했더니 할머니가 막 울더랍니다. 야 이놈아 내 놈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된다. 야 이놈아 내 놈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된다 하면서 우는데 목사님 등골이 오싹하고 등에서 찬물이 줄줄 흐르는데 도저히 사역할 수가 없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두렵고 불안해 기도도 못하고 사역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손상입니다. 이분은 아직 성령으로 장악자여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귀신이 없어 영적 손상을 당한 것입니다. 이분은 자신을 내적 치유하고 축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귀신 축사, 내적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손상이란 거냐? 영적 치유를 행하는 사역자나 축사를 행하는 사역자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지식을 말씀으로 환자의 영성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의 정도나 또는 아직 환자가 질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또는 사역자가 어느 곳에 손을 대어야 할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가늠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환자의 고통을 사역자에게 전이시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픈 사람을 치우기도 하려고 하니까 사역자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주엔 통증 부위가 동일하게 아프고 힘들게 되기도 하고 속이 더부룩해 하거나 쓰러지거나 어지럽거나 현기증을 느끼거나 구토증이 생기거나 냉기를 느끼거나 온몸이 뻐나 근육이 뭉쳐들고 뻣뻣해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며 눈앞이 아찔해지며 독한 약이 취한 사람처럼 넋을 잃은 것처럼 목명에서 겪기도 합니다. 아주 약한 전기에 노출돼 손이나 팔이나 어깨에 찌릿찌릿한 전기가 같은 체험도 있고요. 몸살이나 우환처럼 몸이 밑으로 처지며 미열이 나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몸이 팔다리가 욱신욱신 아프게 되는 영적 다운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손상 현상입니다. 저도 이런 일을 경험했으면 한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근방에 기도를 한다는 권사가 왔어요. 그래서 권사 나오라고 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제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기도해주고 상당한 시간 동안 깊은 기도에서 해결했습니다. 또 치유사역 초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회에 처음 오는 사람이 많을 경우 첫 시간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영적인 힘이 버거워져가 2시간 정도 지나면 당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우정한 치유사역자는 성령이 세례받고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앞서가시면서 성령 치유사역과 축사사를 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한테 피해가 없어요. 사역자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사역자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역자는 부단하게 자신의 영성에 관심과 힘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환자가 영적으로 강하여 귀신이 축사되지 않은 경우는 성령으로 완전하게 장악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돼야 됩니다. 절대로 영적인 사용 급하다가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아니 시간표를 따라 있으면 세월은 받아 다니는 성도님도 지점을 알고 사역자가 조금 조급하게 안수기도만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으면 귀신의 영향으로 사역자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여목사님은 누마스 관절만도 환자를 기도해 줬는데 자신이 누마스 관절염에 걸려 손가락이 추려졌다고 하는 분을 기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휴가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벌침을 배우겠다고 해서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영성훈련을 받으면 신혼사가 나타나니 신혼사를 가지고 전도하라고 했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신혼사 같지 않래요.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혼사가 있어가지고 환자를 자주 기도해 주었는데 기도해 주고 나면 환자의 병이 낫는데 자신이 아파서 며칠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고생하기 싫으니까 신혼사 같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의 고통 고스란히 사역자에 전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준이 아닌 문제를 다루고자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영적 전이의 현상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환자를 접촉하기 전에 중국이 단계를 경험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대하고 사역을 행할 때 느낄 수도 있으며 사역을 마치고 귀가 후에 나타날 수도 있으며 현장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을 집에 돌아오니 서서히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여 힘이 빠지고 통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으시시하고 머리가 멍하고 이런 경우 대부분 잠깐 경험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른 몇 시간 또는 며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예외적이며 대부분 기도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을 인도받지 못하고 성령에 보증해주지 않는 이런 영적인 사역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영적 능력, 체력, 영역을 소진하게 되는 게 소모성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체력도 건강해야 돼요. 성령이 보증해주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역자는 사역 전후로 충분히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런 증상을 자주 경험하는데 치유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 일부 사역들이 악한 기능으로 고정되기도 합니다. 영적 사역은 영분별을 몸으로 느끼게만 하기 때문에 환자의 질병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인식수단으로 사역자의 영적적인 현상이 이 환자 분별의 기능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갖추는 사람의 치유 사역자이며 능력 전도자에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일명 성령의 지식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이 강하게 고통이 찾아온 경우 영적으로 강하게 눌린 상태이므로 말씀과 영의 찬양과 안수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의 깊은 인도 완전히 온몸이 장악된 다음에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를 해야 돼요. 성령의 사역은 급하게 인간의 목숨으로 사역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군중집회에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전도자에 있어서 영적 저희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1대1 치유하는 경우 저인 치유에 주어지는 성령의 지식 말씀의 한 부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식의 말씀은 환자를 치유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치유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역이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 손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 깊은 기도, 온몸 기도를 많이 해 취하고 사역자 자신의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 전이나 피전 영적 손상은 악령의 공격에서 영적 능력이 급격히 소진됐을 때에 나타나게 되며 간혹 충분한 기도와 성령의 역사에서 인간적인 우스로 혼적인 사역의 경험과 영적 능력이 상당히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체력이 약해져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체력이 약해져가지고 몸이 기능이 정상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체력과 영역이 소진되어 사역을 하지 못하는 목회를 많이 취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공통이 특히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탈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탈진은 과적의 능력을 소모했거나 자신이 감당하기에 벅찬 귀신으로부터 승리를 받을 수 있게 나타납니다. 만기에 지배하는 받게 되면 영적 탈진이 일어나가지고 영적인 일이 시들해지거나 무기력해져 무덤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죠.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성이 충만히 사라지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교리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지 않고 몸이 이곳저곳 아프기도 하고 힘이 없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짜증이 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성도의 경험이 부족한 사역자의 경험되는 영적 탈진의 현상입니다. 영적 사이들이 경험하는 영적 손상으로 인한 능력의 소진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악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 영적 능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일부 사역자들이 이런 증상을 영적 죄로 오해하게 되어 자신에 대한 축사를 하지 않게 되고 자기 치료를 하지 않게 되어 지속적으로 악령의 공격을 받게 되며 그럴 때마다 영적 탈진이 일어나고 마침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자기를 치유받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체력도 소진도 여러 가지 영역 문제가 발생할 더 이상 활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1년을 치유도 회복이 되지 않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귀신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문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악령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역자의 경우 단순한 질병이나 문제로만 얘기고 주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축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치유하시거나 해결해 주시기만을 간구하는 치유가 주시옵소서라는 나약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될 수 있지만은 사실상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귀신으로부터 심각한 영역의 훼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손상을 받게 되면 육신적으로 힘이 빠지고 쑤쓰고 아파서 환자처럼 눕게 되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꺼우며 정신이 혼미해지고 힘이 빠져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몸은 매를 맞은 듯이 쑤쓰고 이것저것 아프며 머리가 어지러운 현기 증상이 다 시달리며 이명현상이 나타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정신이 맑아져 잠을 잘 수 없게 되며 불면증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환상이 보이고 한청이 보이고 육신이 고단해져서 신음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육신적 고통은 단순히 영적 전이로만 이해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사를 받은 후에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사를 받은 후에 며칠 동안 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달 동안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막 입술이 터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축사자에게서 영적 능력을 가능하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악령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앞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력한 영권을 무장하여 제대기를 해야 됩니다. 감당하지 못한 강한 악령을 만나게 되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심하면 귀신 들리게 될 수도 있어요. 능력도 없는 스kin의 일부 아들들이 함부로 귀신을 쫓아내다가 봉변만 당하듯이 능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을 섣불리 상대를 하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의 청년을 불쌍히 여기고 믿음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모가 귀신들이 고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후사사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귀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계속되는 영적 전에서 많은 능력과 체력을 소진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 더 강력한 악력을 만나게 되면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귀신의 공격을 단순히 영적으로 오해하여 사역자가 자신에 대한 적절한 축사를 하지 않으면 계속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귀신이 의해서 생긴 문제를 다룰 때마다 심각한 영적 탈진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에 대해 내적 치유, 잠재적 치유, 축기를 해야 됩니다. 귀신을 대적하여 몰아내지 않기 때문에 악령은 사역자를 얕잡아오고 계속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영적 전이도만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며 이런 고통은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당하다 보면 그 안에 집을 져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이 환자가 가지고는 영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성령의 기능으로 주어진 일종의 지식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역자를 괴롭게 하기 위해 영적 손상을 주게 됩니다. 사역 초기에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역자에게 마귀는 집요하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역자는 영적 전이와 영적 손상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나타난 모든 경험은 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전이라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결과 육신적 고통을 계속 치르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흔히 영신 역사라고 부르는데 성령과 악령이 그 사람을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결국 우리가 돼야 못합니다. 사역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내면을 치유하고 삼재직을 치유하고 축사하고 관리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 알아차릴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릴 때까지.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성령은 탁 이충되고 악령 역사가 더 강하게 됩니다. 사단은 교막에 사역자를 속여가지고 그릇된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성령 사역자의 타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방법을 동원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기름이 없는 사역자가 되어 필경하는 사역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일꾼을 타락시켜 사역에서 죄시키는 것입니다. 그 자기관리를 잘해서 돼요. 영적 충격은 서서히 영적 능력을 소진시켜 무기력해 만들어 사단이 전략이기도 합니다. 능력을 받아 사역을 하던 사람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무익해져서 치유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수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것도 빼앗긴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자신의 내면 관리에 힘써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깊은 기도로 심리 항상 성령의 충만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성을 붙여내며 건강을 유지하며 사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축사 사역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를 일으켜서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 자신 의지로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면 영락없이 영성 손상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사역자는 항상 성령의 충만과 내면 관리를 신경 써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져 자신의 영성을 맑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 시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며 사역을 해야 사역자의 수명이 길어지고 길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메일로 상담한 내용입니다. 저는 24년째 믿음 생활하고 있는 집사입니다. 제가 상담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 같아서 충만한 게 주제가 은혜받고 능력받고 싶은 것은 솔직한 심정이나 그렇지 못할 상황이다 보니 저의 신앙을 상담드립니다. 언제부턴가 금호틀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드리다 보면 하품이 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목사님도 성령 충만을 하다가 보니 기도하는 중 넘어지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게 능력받는다는 그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런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귀신지 알고 보니 쉽다라는 책과 가게의 고통을 꼭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영안이 열릴 때 가슴이 답답하고 하품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경우 새벽 기도에 환자에 의해 기도해 주려면 주체할 수 없는 하품이 나오며 가슴이 답답해지고 온몸이 힘이 다 빠지는 것을 몇 번 처음 했습니다. 물론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하품할 때는 입이 찢어지는 것 같고 눈물도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온몸이 힘이 다 빠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책을 보면 이러한 현상은 성령이 세례를 받을 때 한번 나타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정말 영안 열려서 주의를 하고 싶고 기회도 다니면 꼭 충만한 가서 능력받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날까요? 성령의 체험은 이론이라고 이론을 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설교에서 이론을 알고 실제 현장에 가서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살아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안수하시면 넘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넘어지고 아무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본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육에 순간 성령으로 장악되어 넘어지는 것인데 그의 지금까지 임상적인 경험으로는 그렇게 성령으로 장악되어 넘어지면 영적인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진정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결정을 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안수할 때 넘어지는 사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받아 방언을 말하는 영적인 현상이 눈에 보입니다. 자꾸 치료되고 사람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자꾸 하품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한 것은 미약한 성령 역사가 집사님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환자를 기도해주면 집사님이 환자에게 잘못된 영이 전이되어 집사님이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의 영이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영들이 쉽게 들락날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나면 힘이 없고 자신을 감당해 오르는 영적 다운 현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 손상이라는 겁니다.
얘가 상대방의 악한 영에 전리되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와 테이프 중에 영적 구설과 성령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아주 자세히 설명해 내었습니다. 겉면들이자면 지도자님은 아직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여 내면에서 올라오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를 기도해 주는 것은 조금 상가는 것이 본인 영성 관리에 좋습니다. 한번 오셔서 성령의 강한 불로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고 10년을 답사밤을 말씀과 성령으로 배출시키고 씻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출판한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영적인 도움이 있고 집사님이 궁금해하는 것이 많이 풀릴 것입니다. 영적 연사를 사용하려면 영감이 깊어져야 하고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이란 성령일과 마귀를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성도를 역시 마귀를 멸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면 마귀와 속임수를 파악해야 되며 특히 성령의 일로 위장하는 짝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진 사단의 전략선수를 밝혀내고 그 성체를 폭로하는 이런 영적 사역자가 할 일이며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단은 말씀 사역인 신학자가 할 일이며 육체적인 고통을 더 무기력하게 하는 사단의 음모는 능력 사역자가 폭로할 영역입니다. 신학자와 능력 사역자가 서로 보조를 맞춰서 사단의 청량을 밝혀내어 성도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주님의 우리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전과 악령 우리가 잠시 조는 틈을 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악령들을 멸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장사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정신을 놓으면 수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짝퉁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영적 손상을 실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안양의 어느 목사님의 경우에 붕해를 인하여 가면 꼭 자녀를 다친답니다. 이는 이 목사님이 자신의 가정 사역을 등한히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자신의 가정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를 성령으로 청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전도를 열심히 하던 권사님의 경우에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우리 교회 충만하게 와서 치료받고 갔습니다. 이런 경찰서 유치장 같은 곳의 역사는 잘못된 귀신이 자신에게 전이되었는데 영적 지각 능력에서 자신을 관리하다가 누적되어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런 곳에 전도하는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깊은 영역에도 자신의 영성 관리를 힘써야 됩니다. 무당집에 방귀없이 무당집을 다니며 전도하다 가정 잡다고 가정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신 심령에서 성령의 능력이 불이 올라오게 한다면 무당집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약하면 악한 영이 육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강하게 영적인 무당을 하고 무당집에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적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도집에 부적을 해서요, 교회도 오는데, 그 부적을 통해 문제가 발생해서, 부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부적을, 회심에 왔으면 반드시 소각 처리하기 바랍니다. 절 옆에 살던, 소년이 성령 임재자는 중이 연보라는 소리를 아주 능숙하게 했습니다. 이런 연보를 외우게 하는 귀신이 아이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잘하더라고요, 연보를. 그리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사를 갔다가 아무거나 가면 안 되어서 권면합니다.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는 곳을 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불갑을 갖다 하면 피를 흘리면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어느 영목사님이 저에게 상담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상대방에 대해 전화를 기도해줘도 제가 기침을 막 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기침 나고 구역질 나고 더 기도하지 못합니다. 환자들 기도할 때 환자는 아무 역사로 나타나야 하는데 저만 막 기침을 해야 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자신의 관리에 힘써야겠습니다. 상대방을 안 죽였는데 목사님이 구역질하고 기침을 한다는 것은 목사님 안에 상처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성령 역사는 사역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피사학적으로 성령 역사가 전이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서 일어난 성령 역사로 목사님 안에 있던 상처가 나가면서 기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떤 영성사역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상대방의 악한 영이 나에게서 나가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잘못 아신 것입니다. 어떻게 상대방의 귀신이 자기 목사님을 뚫고 들어와서 목사님 입으로 나가니까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목사님이 치유가 안정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성령의 역사는 자신이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이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상대방이 전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나타난 성령 역사로 자신에게 있던 상태에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왜 많은 시간을 이런 분들은 치유하여 자신을 깨끗하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다음 사이드가 자기도 잘못됐어요. 이러면 완전히 영적 피해 탈진 들어갈 수 있어요. 정직히 하지 못한다는데 일주일에 하루라도 자신을 치유하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올고 탈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젊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 체력이 떨어지면 탈진 현상이 나타나 사역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목사님이 성령으로 안전하게 장하게 대한 거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환자를 상대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에게 역사하던 악한 것들이 목사님에게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므로 영적이 열린 상태라 환자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목사님에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목사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을 대상으로 치유사역하는 사역자는 자신의 영성관리, 자기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을 하고 노력해야 돼요. 자신의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역사나 귀신들이 자기에게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선언학적 용어로 영적 손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자기관리 힘쓰게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사역을 하더라도 자기관리 없는 사역인데 자기 망하고 다른 사람 살림 뭐예요? 성도 목회자가 영적 손상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손상을 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시키고 대처해야 됩니다. 지금 영적인 사역하는 목회자가 부분별의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다가 영적인 손상을 당해 목회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 분별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이와 영적 손상 그리고 축구가 능력 전이에 대한 상태가 알고 있는 사역하실 분은 하나님의 복을 전이받는 법 책과 정적 피해 방지하기 책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 영적의 전이와 영적 손상 그리고 축구의 능력의 전이와 전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복을 전이받는 것, 영적 방지하기입니다. 평신도나 성육신을 할 것 없이 모두 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보고 알고 영적 피해 전이라고 불필요한 고통 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구와 특별히 구독자의 알람 설정 꾸나시는 분들 축구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영안 일려서 모두 다 영적인 것을 바라고 영적 손상 피해 영적 탈진에 대해 알고 자기관리 잘해가지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으며 승리하는 복진자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